네, 오늘 우리 15가 내용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메인 아이디어를 보시면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이기는 방법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요라는 거고요. 그 목표는 그 고학년 그 교재 설명에 나와 있는 요 목표가 굉장히 저는 참 잘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일어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겪는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만나게 된 것이 네,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혹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생긴 어려움인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그리고 그렇게 마치 내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혹은 믿음으로 인해 생기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일이 필요하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한다라고 하는 요걸 우리가 먼저 조금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다가 그런, 그런 이제 대목을 좀 읽었습니다. 어, 내가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건 그 선택의 순간이 아니라 그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그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놓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그 고민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 전에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 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온 그 삶이 나의 선택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나는 그냥, 이때 내가 좋은 걸 선택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평소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그리고 내가 평소에 정말 중요하고 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내 선택과 삶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을 봤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그렇구나. 이 믿음의 일도 이런 거구나. 내가 이런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정할까? 물론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미리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연습하고 때로는 결단해서 그렇게 내 마음을 미리 붙잡아 두는 것이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 혹은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한다라는 건, 어려움이 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혹은 그렇게 살아가기로 내가 평소에 그렇게 선택하고 훈련하고 결단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한다라는 걸, 네, 네가 앞으로 만날 텐데 그때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네, 우리 교재 끝에 이제 그렇게 나올 텐데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평상시에 계속 연습하고 훈련해 둬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에서 나오겠지만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큰 용사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거죠. 다윗이 평상시에 오늘 이 포인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작은 훈련, 연습, 결단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과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즉 아직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미리 결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 우리 스스로 연습하고 훈련해 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설교도 이 교재가 그렇더라고요. 교재의 마지막 적용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평소에 말씀을 읽고, 네, 실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실제로,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말씀을 읽는 일이 평상시에 하는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미리 결정해 두고 미리 훈련하는 일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좀 이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어, 네,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여호와께 욕을 했다. 오늘 여호와께서는 너를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죽여 너의 머리를 벨 것이며 블레셋 군인들의 몸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할 것이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칼이나 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싸움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 모두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 대한 본문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이제 전 문맥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사울 왕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해서 다윗을 지명하셨죠. 그래서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했고,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이 사무엘상 후반부에 이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다윗에 대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를 이긴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사실은 뭐 이제 오늘 우리 교재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골리앗이 얼마나 큰 장수인가, 키가 네, 대략 3미터가 넘었다고 하고요. 그가 입었던 갑옷이 50kg가 넘는다고 하고, 그가 들었던 그 창은, 그죠? 그의 키보다 훨씬 더 컸고, 뭐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중요합니다만, 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먼저 정확히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 골리앗이라는 존재로 대표되는 블레셋의 전투 방식은 뭡니까? 네, 가장 잘 싸우는 사람, 싸우기에 능한 사람을 의지하는 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장 그들이 잘하는 방식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전쟁에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큰 힘을 가진 골리앗이 이길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골리앗 앞에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 즉 지금 요때가 아마 이제 중학생 나이 또래 정도였을 걸로 이제 보통 추측을 합니다만 그런 골리앗이 정말 겁도 없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네, 다윗에게 있는 어떤 기술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죠. 물론 다윗은 평상시에 목동으로 지내면서 양과 그 가축들을 지키기 위해 했었던 것들이 있지만 다윗이 그걸 의지한 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지금 하나님을 모욕했다. 하나님을 욕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네, 훨씬 더 그를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거대한 두려움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요 내용이 이제 구약의 사무엘상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실은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런 구약의 본문, 특별히 이렇게 구약에 기록된 조금 특별한 역사적 사건들을 볼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해서 네, 다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까지만 딱 하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들은 중간에 반드시 징검다리가 필요합니다. 그 징검다리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두려움을 섰었던 것은 어, 사실이고요. 그래서 다윗이 말도 안 되게 골리앗을 죽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 구도를 그대로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지고 오면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의 승리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방식으로 똑같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네, 구약과 전혀 다른 배경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문을 하나 통과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통과하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어떻게 변할까요? 현실에서도 여전히 사실은 이런 우리가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것뿐만 뭐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아니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이런저런 문제나 네, 이런저런 삶의 네, 그 뭐랄까 불편함들 혹은 때론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담대하게 일단 나가서 무조건 대적하면 하나님 다 이기게 하실 거다. 이렇게 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믿음의 문제들은 혹은 우리가 지금 네, 다윗처럼 마치 우리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들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기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사실은 이미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승리의 전제 아래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예수님을 통과하게 되면요. 네, 우리는 다윗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적의 목을 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실 우리 앞에 보이는 골리앗 같은 존재는요. 네, 현실적으로는 그들 우리를 위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면 혹시 이 전투가 이기지 못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죽이셨어요. 지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골리앗보다 더 거대한 사단의 네,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조금 사단이 마치 아직 그 힘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억압하거나 유혹하거나 넘어지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결코 우리를 완전히 패배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우리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요, 우리가 물맷돌 한 방으로 무너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억울한 거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네, 우리에게 이기게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의 부침이 나의 영적인 승리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사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구약의 사건을 신약으로 갖고 올 때 조금 주의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쉽진 않고요. 네, 그러나 이제 선생님들은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비록 다윗처럼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혹은 구약에 나오는 그 용사들처럼 극적인 그런 반전을 가져오지 지금 내 삶에서 내 상황에서 내 시대에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겐 더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구약 시대에는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걸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마, 하나님을 오히려 의심하고 계속 또 뒤로 퇴보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가 조금 연약해져도 설령 내가 정말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일들이 생기더라도 그것들이 결코 나를 네, 무너뜨릴 수 없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신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 그, 예, 이 본문을 사실은 네, 다윗과 골리앗 본문을 네,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 자체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큰 사람이고 얼마나 센 사람이었나.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겼나. 뭐 물맷돌을 얼마나 잘 돌렸나. 뭐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다윗의 물맷돌 이 5개인가 이렇게 쥐었다 그러는데 그게 뭐 각각 무슨 의미가 있는 뭐 이런 걸 설교하시는 거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평소에 다윗이 그 물맷돌을 잘 돌리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느냐 뭐 이런 걸 이제 설교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뭐 어떤 걸 이야기하려고 하시는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좀 죄송합니다만 다윗이 평소에 물맷돌 잘 안 돌렸으면 하나님 그때 골리앗을 못 이기게 하셨을까요? 다윗이 그때 물맷돌 5개 아니고 한 개만 들고 갔어도 하나님이 골리앗을 못 넘어뜨리셨을까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저는 강조하는 이유가 이 내용 자체를 너무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같이 지금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니까 그렇게 실제로 하려고 하면 막 준비도 잘해야 되고 평상시에 막 학생들한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자기의 뭐 기능 잘 갈고 닦아야 되고 라고 자꾸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다윗처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골리앗보다 더 강력한 사단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에요. 여기서 다윗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네, 다윗처럼 싸우지는 못해도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해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될 것을 더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 관점을 가지고 이제 뒤에 나오는 질문들을 좀 다루어 주셔야 돼요. 보니까 저학년, 고학년, 공이 그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이런 뭐 어려움에 대한 질문들. 예를 들어서 저학년 같은 경우 뭐, 네, 이렇게 친구가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 하나님 믿냐? 그렇게 질문해가지고 나 하나님 안 믿는데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 가려고 했는데 교회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막 말리는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 저 약간 걱정은 되더라고요. 애들이 다 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할까봐 약간 걱정은 되던데, 네, 그런 일들. 또 고학년도 보니까 뭐 이렇게, 교회 가려고 성경책 들고 가는 것 때문에 어른들이 좀 이상하게 쳐다보고 친구들이 놀리거나 이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네.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설령 우리가 그놈들의 맞박을 깨트려서 이기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친구한테 나 그래도 하나님 믿어라고 못했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네,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 두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내가 그런 상황에서 친구한테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혹은 그 친구한테 야, 너 그래도 하나님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라는 말 못하더라도 혹시 진짜로 그렇게 못하더라도요. 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믿는다고 그렇게 미리 우리가 서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준비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게 자,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혹시 가서 친구가 너 기도한다고 뭐라고 하면 가서 딱 이렇게 한 방에 제압해야 돼가 아니고요. 그거 못해도 그거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지 않으세요. 혹은 내가 그렇게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해도 결코 하나님이 네,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왜 다이처럼 못하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라고. 네. 요 확신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보다 더 확실한 승리를 분명히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요 확신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네. 어, 이 고백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먼저 분명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주일날 같이 만나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누는 그 일이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너희가 공부를 좀 잘하는지, 누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이쁜지, 안 이쁜지, 운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앞으로 너희가 훌륭한 사람이 될지 안 될지, 멋진 사람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거 있지 않고요. 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또 미리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 네. 이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느끼게 할 수 있다면 저는 이번 주일 우리의 모임이 충분히 하나님이 일하신 모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또 선생님들하고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소회시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관련해서 이렇게 뭐 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